할렐루야, 1월 2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새해의 두 번째 날인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야식, 함께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절약과 충동구매, 이것도 함께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양립이 불가한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분노,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과 서로를 향한 미움, 함께 끌어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쓸 당시를 보면 이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안에는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며 사랑 없이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도 이 외부의 적대와 핍박을 견디는 게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도리어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함께하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본문과 같이 상대를 향한 이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사실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요즘의 인간관계를 인덱스 관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에게 인덱스, 즉 색인을 붙이고 구분해서 그 필요와 용도만큼만 관리하고 관계 맺는 그런 관계를 현대 사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선을 만약 누군가가 넘어서서 나에게 손해나 상처를 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용납되지 않고 미움과 분노가 상대방을 향하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서나 사랑 안에서의 수용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만약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는 내리 용서라는 책에서 보았던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의 고통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서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와닿았습니다. 용서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 의해 일어난 상황이 나에게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처럼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불편한 감정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의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어린이 신앙서적을 읽어주는데 거기서 상처와 미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인공에게 그의 멘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너를 깎아내린다면 주님이 너를 조각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할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빛이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신 주님께서 삶으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함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본문은 주님께서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자, 곧 변호자가 되어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내 죄를 대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우리 편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지지하고 돕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함을 무너뜨린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지금도 일하시면서 그 모든 당연함을 먼저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왜냐? 기꺼이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당연함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한 권리와 당연한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힘, 당연한 나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처럼 용납하고 품어내는 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나에게도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사랑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당연함을 무너뜨리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당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온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